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기에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드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깨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은혜 부시고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여러 병마를 통해서 고생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정말 저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친교하며 예배하며 서로 저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루속히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화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강건함을 저들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이기는 힘을 주시옵시고 사탄과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강함을 저들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또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5장 2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신 그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생명.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변화체가 됩니다. 변화체나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자, 읽어보시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그랬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여기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 생명이.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와 의와 선물을, 은혜는 뭡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는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자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랬었죠.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죠?
은혜와 의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내가 의의 선물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고 저렇게 성경이 기록된 그 뜻은 뭐냐? 성경을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씀을 왜 이것을 주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생명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가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은 뭘로 사는 거예요? 숨을 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목숨은 숨을 쉬어야 살아요.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삽니다.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남은 탄산가스를 마시고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살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왜 믿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와 연합되어야 되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목숨만 붙어 있다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영 계시는가? 날마다 우리에게 점검해야 되네. 점검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대요. 그렇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랬어, 그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어, 그렇지? 그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왜?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변할 때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그 마음에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서 누가 가르쳐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었겠지.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보혜사,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까. 그죠? 성령이 많은 거냐? 아니면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상담자, 돕는 자가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왔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래서, 그렇지?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상담자, 돕는 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분이 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줬어. 그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 그치? 왜?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실 때는 만난 사람만 상담하고, 그치? 만난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그치?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내려와 시험을 받잖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어, 그치?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이상은 그가 신성을 그렇게 크게 행하지 않아. 늘 우리처럼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이시지만,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 그래서, 그렇죠?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시험 받을 때, 그치? 사탄이 역사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으로 생각을 나게 하셔야 되는 거야. 뛰어내리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 먹어라 그랬잖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오늘 여기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 문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지?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나서 해결했지만 이제는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석교회. 이 반석은 누구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반석.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반석에 내리는 게 반석. 건물에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내 신앙의 뿌리가 박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이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이 권세의 세력들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잖아. 그렇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뿌리라 축복과 세상이 망하는 날 다 망하게 뿌립니다.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의 반석에 대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엔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석에 세웠던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우리가 12 제자라든가 120명 사도들은 절대 무너짐이 없이 그들은 끝까지 순교하시면서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죄가 있으면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야. 사망이.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망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라 그랬어, 그렇지? 우리가 누가 왕노릇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아멘이라 그랬어, 그렇지? 아까 보니까 누가 왕노릇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왕노릇해야 된다 그랬어. 생명이 왕노릇. 생명이 왕노릇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이제 갑니다, 그렇죠? 이제 가다가 무슨 그 나라를 만난 에돔이라는 큰 조그만 나라, 옛날에는 나라가 그렇게 큰 우리나라처럼 큰 게 아니라 어떤 동네 하나가 나라야, 나라. 그래서 이 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어, 에돔. 그래서 이 에돔의 땅을 질러가면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에돔을 땅을 지나가면. 그런데 에돔의 이 왕이 우리 땅을 절대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돌아서 가게, 길 때 돌아서 이렇게 에돔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의 길 때문에 그냥 에돔을 그냥 물리치고 그냥 갑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얘 돌아서 보니 한참 돌아가서 길 때 한참 돌아서 갔어, 길이. 그렇죠? 왜? 에돔 땅을 못 밟게 하니까. 그리고 나니까 길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야. 아, 하나님, 모세를 원망해. 너 이럴 수 있느냐? 그냥 막 때려부시고 그냥 가지. 그냥 왜 돌아서 이렇게 가서 힘들게 만드냐? 이러니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불뱀 풀어놓으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니까 이 불뱀이 막 들어서 원망한 사람만 콱콱 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불뱀은 사탄입니다. 근데 이걸 물리면 죽는 거야, 물리면. 이 불뱀이. 이 불뱀이 막 누굴 물어요? 원망한 사람들 같은 무는 거예요, 원망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무슨 게 와요? 불뱀이 오는 거야, 불뱀. 그래서 모세가 하는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원망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내가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긴 장대를 가져가라. 거기다 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은 그걸 쳐다보라 그래라. 쳐다보면 삽니다. 뱀에 물렸는데 쳐다보면 살아요, 그렇죠?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뱀에 물렸는데 여러분 쳐다보면 사는 거야, 이게요. 에이, 뱀에 물렸는데 뭘 쳐다봐? 이런 사람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주님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너희가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그런 얘기야, 그렇지?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없어질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 된 것이라고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피는 죄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 피는 무슨 피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예수의 피로 깨끗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자에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계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사람이 모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죄인은 그 예배는 받지도 않아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가, 그죠? 부활의 영과 연합된 자가, 성령과 연합된 자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대충.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졸거나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그전엔 참 많이 졸았어요.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내가 이제 평시도 때는 얼마나 졸았는지요. 제가 옛날에 이 반주를 했어요. 반주, 풍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는 계속 졸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빨리 일어나서 반주하라고 소리쳐야 내가 발떡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릴까? 야, 이게 정성 없는 예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졸을 수 있을까?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랬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안 졸았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내가 예배를 헛되게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내가 이제 그걸 깨닫고부터 그때면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졸아요. 뭐 며칠간 앉아도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예배 시간 졸질 않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영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뭘 보냐면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맨 뒤에, 아까 뒤에 있잖아. 요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마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뭔가?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배의 4대 요소가 뭔가? 4대 요소.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찬양. 그치?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 예배의 4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까 기도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찬송시도 있다 그래. 찬송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 초대교회 예배 그랬어요. 초대교회 설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도 받잖아. 그리고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배의 4대 요소가 뭐냐? 찬송, 기도, 설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헌금이 있어야 돼요. 헌금. 이게 연보예요. 연보라 그래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4대 요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연보가 들어가야 돼요. 연보가. 왜? 연보를 해야 그 예배가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어야 반드시 거기에 뭐가 되느냐? 마음이 가기 때문이야. 제가 이번 주간에 이것을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 제가 돈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돈에 대한 것을 막 보다가 기도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예배에는 반드시 연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가 별로 안 해요. 헌금은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 그냥 그러면 여러분요 예배가 마음이 정대되질 않아요. 여러분요 마음이 들어지질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1,000원 주고 어떤 사람 10,000원도 주고 어떤 사람 5,000원 주고 왔어요. 그런데 10,000원 주고 5,000원 사람들은 다 생각이 나요. 내가 언제 그 사람에게 10,000원 줬더라. 이거는요 1,000원 준 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이 연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번 주간에 11조는 그건 하나님 겁니다. 어차피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떼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 그러나 우리가 매 시간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세 가지를 다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연모가 들어가야 그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한 예배가 되는구나. 이게 4대 요소입니다. 예배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가 아무리 드림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은 그 예배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예배 시간 졸지 마십시오. 저는 존다고 하는데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졸면 안 돼요. 밤새로 앉았다고 예배 시간에 졸아요. 설교 시간에 안 졸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무슨 것이 있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있느냐? 증거가 있는데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이랬어요. 사대교회에게 계시록 3장 1, 2절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곧 뭐라고요? 죽은 자가 있다는 거야. 죽은 자가. 사대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다 그런 얘기야. 죽은 자는 어떤 자냐?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여기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죽은 자다 그러냐? 버리운 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도 성령이라 그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느냐?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듯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분이고, 주님은 이런 얘기세요. 그렇죠? 내게 보내실 성령, 오직 진리의 성령이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가 보혜사 너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희 속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속에 반드시 그분이 계셔야 돼. 왜 그분이 속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죠? 여러분, 보혜사가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었겠지. 다른 보혜사는 어디에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속에.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뭐를 가르쳐줘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질이 뭐냐? 본질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영생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난리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질의 본질을
우리가 잡으면 반드시 현상을 뭘로 나타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야 돼. 그게 열매예요, 열매. 아무튼 오늘 정말 우리가 원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생명의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얻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저만이 아치니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만 따라야 나의 길을 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 나의 기도를 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축복이 이러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들고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